오늘은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전서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전했다, 전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해 주었다. 무엇을? 주께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 주는 예수님이죠. 주께 받은 것, 전해 받은 것 이런 뜻입니다. 주께 전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거죠. 결국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이때 이야기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것은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 저녁이죠.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 잡히시던이라는 뜻이 넘겨지시던이라는 뜻이거든요. 넘겨지시던. 이게 전해주다의 수동태입니다. 전해주다. 이게 넘겨지다라는 뜻이.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은 빵이죠. 그 빵은 유월절 빵이고,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과자 같습니다. 딱딱해요. 딱딱한. 그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떼어 이르셨다. 자, 떼어는 이제 쪼개셨다. 예, 쪼개셨다. 왜 쪼개셨다 하면 이게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 아니니까 이렇게 찢어져서 떼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쪼개서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그 무교병이죠. 떡이죠. 빵. 이것은 내 몸이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나의 기념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억 혹은 기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후는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번엔 잔을 가지셨어요. 가지시고는 이제 의역이고 똑같이 하셨다는 얘기죠. 떡이랑 빵이랑.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새 언약이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세운이란 말 의역이고 내 피로서의 새 언약. 내 피 안에서의 새 언약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세울 때는 피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 때는 이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내 피로 그 내 피 안으로 언약식을 체결한 그 새 언약이다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은 그냥 새 언약이 아니고 그 새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이 있을 거잖아요. 옛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체결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것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창안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새 언약이거든요. 관사가 있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에 벌써 예언이 된 그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외기가 쉽죠. 3.1.3.1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들어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새 언약.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맺은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이것과 다른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게 계속 그 옛 언약이 잘 작동했으면 새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방편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남편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알인데요. 이제 바알 신의 그 바알과 똑같습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 혹은 남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통 주여, 주님, 주 여호와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요. 히브리어로. 요 바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남편이라는 의미 때 보통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신부 이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게 그게 옛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앞에 뒤에 이렇게 배치돼서 이제 가운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레미야서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잖아요.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옛날에 망했죠. 망한 지 150년이나 됐고요.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의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멸망과 심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저항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예언을 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새 언약의 이제 희망찬 밝은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인 것이죠.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이란 율법이에요.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음 구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한다. 이제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은 이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다른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되고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은 내게 백성으로 될 것이다. 이런 건 이제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언약 공식.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있죠. 여기서는 뭐 너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백성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될 것이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들은 내게 백성으로 될 것이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 관계. 요 언약은 말하자면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요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요 구원 밖에는 요 관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요 관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요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너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너희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명령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한 것은 이 자체가 진리죠. 진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때가 되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아주 기초가 돼버리는 것이죠. 기초와 기본, 이제 초등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 마찬가지로 진리지만 이제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계속 남죠. 사랑은 계속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되지만 이런 뭐죠? 지식과 예언이 패한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지식과 예언이 패해서 그냥 뭐 쓸모 없어진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옛날엔 진리였는데 지금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여전히 진리지만 이미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식과 예언이 패한다 이런 것이죠. 진리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것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이것을 행하라. 자, 이것을 행하라. 또 명령이죠. 이것을 행하라. 몸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나의 기념을 위해 이것을 행하라. 나의 기억을 위해. 그러니까 이 성찬식,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이것을 이제 빵과 잔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 하는 것은 바로 기억을 위한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기념하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희생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덕, 그분의 구원, 그분의 구속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성찬식이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자, 그들은 제자죠. 12제자. 먹을 때에 유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빵 무교병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셨다. 똑같아요. 쪼개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제 명령이 두 개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는 이제 의역인데 감사하신 게 감사 기도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 모두가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명령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물론 이 언약은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이니까 이제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피니라는 이제 그 의역이고 사실은 이것은 나의 피, 그 언약의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그 언약의 피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부연 설명이 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러니까 부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부어지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는 이제 피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부연인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구절인데요. 어, 그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 구절을. 마가복음은 거의 마태복음이랑 비슷해서 그거를 뭐 다시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 후에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자, 요 구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근데 요 잔은 성찬식의 잔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유월절의 잔인 거죠. 유월절의 잔인데 마지막 유월절의 잔입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을 보면 요 두 개가 이제 대꾸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꾸.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구나. 그래서 유월절은 이걸로 끝이다. 왜? 유월절 자체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요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인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찬식으로 지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대응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성립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공동체인 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성찬식이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이 빵이죠. 무교병을 가져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항상 떼는 게 쪼개셨다. 그들에게 주셨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주어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동사가 있어요. 수동태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도 행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도 역시 나의 기념을 위해, 나의 기억을 위해. 그러니까 요 구절은 굉장히 고린도전서랑 비슷하죠. 고린도전서 와 굉장히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증언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사도들로부터 당연히 많이 받았겠죠. 사도들로부터 증언을 받았는데 그 사도들 중에는 12 중에 끼지 않은 바울한테도 이제 그 증언을 받았잖아요. 바울한테.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잖아요. 동역하고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증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저녁 먹은 후에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같이 내 피로 세우는 이제 의역이고요. 내 피로써
내 피로서의, 내 피 안에서의, 이제 언약의 피죠.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이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제 부어지는 것이다. 뭐 흘리는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성찬 6월절 만찬 때는 성찬식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의미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6장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 못 알아듣는 유대인과 논쟁, 대화하는 이런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생명으로 표현하잖아요. 생명, 영생, 거듭남, 이제 다시 태어난 생명, 이제 영생, 구원이죠. 믿는 자, 누굴 믿는 자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빵이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요. 자기 선언 7번 나오죠. 7번. 그 중에 첫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형태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에고 에이미 이런 형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기를 선언하신 것,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제 이런 형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출애굽 때 얘기죠.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this 영어로 치면 this is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빵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 것인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빵이다. 사람이 누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영적 어떤 것들을 육적인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세상적인 것, 하늘의 것들을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없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듭난 생명이 없는 자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떡, 예수님이 바로 떡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 자체를 뭔가 물리적 빵을 먹어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식이라고 할지라도 성찬식의 빵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는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영적인 거를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먹는 것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서 생명을 얻는다. 같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죠. 이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께로 가서 왕권을 받으시는 그 신적 메시아를 말하죠.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비하신 분이죠. 그분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굳이 살과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나도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부활시킬 것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날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제 만드실 때,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 이제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제 부활시키실 때, 다시 일으키실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먹을 것, 참된 음료, 참된 마실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와 그가 있는데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나 안에 거한다. 이거죠. 자, 이것도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 나와 그와 안의 관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이 관계가 바로, 말하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 바로 이 관계가 구원이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 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요 밖에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믿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라고 하신 말. 자, 이것은 아까 이는이라고 했죠. 아까 10절에서는 이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는. 다시 this is. 다시 볼까요? 위에 10절.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신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영생.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이렇게 마치는 거죠. 결국에 여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것은 이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인데 이제 성찬식에 우리의 태도, 참여하는 자의 태도를 이제 살펴봅시다.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 참여자의 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는 무가치하게 이렇게 성찬식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펴보아 합격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격 판정을 할 것이냐. 근데 이 합격 판정은 태도에 대한 합격 판정인 것이죠. 이 성찬을 내가
경건하게 받느냐? 이것이 정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경건하게 이 성찬을 받는 것이 받는 그 태도를 내가 받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살피라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죠. 죽은 자.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가 생겼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자는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렇게 살폈으면 진작에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했을 건데 이제 판단이란 건 심판을 말해요. 심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건 심판은 징계였어요. 이 심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지옥 심판, 이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는 이런 병을 들게 하시는 그런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그런 징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죽을 병에 들게 하시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겠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말하는 거죠. 유죄 판결, 자, 유죄 선고, 그리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 심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긴 받지만 징계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할 때, 자기를 살피자. 자기를 살폈는데,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죄인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그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찬을 거절.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포도주와 빵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성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왜냐하면 그 보통 늦게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다 먹고 배부르고 취했어요. 이렇게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 태도 자체가 이게 성찬식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고 새 언약의 피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성들이 잊어버린 채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놀자판이 된 거거든요. 먹자판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경건한 태도로 이것을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살피고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죄가 요만큼이라도 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래야만 나 성찬을 먹겠다. 그러면은 먹을 사람이 없겠죠.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였다. 근데 물론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내 죄를 고백하고, 다 주님의 보혈로 이제 용서받고, 회개하고, 이제 다짐하고, 이제 그러고서 먹는 태도는 좋죠. 태도는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끼리 막 먹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의 권면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참여함이라는 것은 이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함께 나눔 이런 뜻도 있고, 참여함, 동참, 참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제, 어떤 관계, 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이.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떡, 이제 빵이죠. 빵이 하나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돼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빵,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참여함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코에노니아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눠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는 다릅니다. 나눠 가진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참여하는 자들. 요것은 그러니까 뭐 잔도 마찬가지지만 떡 이제 주님의 몸인 빵 하나를 쪼개서 나눠 먹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빵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이걸 먹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다.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피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 새로운 관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이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